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7장입니다. 예레미야 7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061페이지입니다.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천천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부터 26절까지.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리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백성이 되리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 종손자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심령마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삶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목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집에서 뭘 찾다가 장롱 안에 있는 상자 하나를 이렇게 발견했습니다. 근데 그 상자에 절대로 열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절대로 열지 말라고 하면 더 열고 싶잖아요. 막 열려고 하다가 사모님에게 혼날까봐 일단 그 상자를 다시 장롱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그날 밤에 목사님이 사모님에게 그 상자가 뭔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모님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절대로 그 상자를 열면 안 된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목사님 부부가 이사를 가게 되어서 집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집을 정리하다가 예전에 봤던 그 상자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 뭐가 있는지 너무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사모님에게 나 이 뚜껑 연다 하고 말하고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 안에는 계란 3개와 돈 뭉치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돈을 이렇게 한번 세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왜 날계란을 이 상자 안에 놓았냐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사모님은 조심스럽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설교할 때마다 내가 그 말씀대로 당신이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쭉 지켜봤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제가 계란 하나를 사서 이 상자에 넣어놓은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걸 듣고 계속 나를 지켜봤다고? 막 소스라치게 닭살이 돋았습니다. 그러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상자 안에 계란이 몇 개 있었습니까? 3개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계란이 3개밖에 없다는 게 내가 전한 말씀대로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굴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상자 안에 있는 200만 원이 뭔지 궁금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여보, 근데 이 200만 원은 뭐예요? 이렇게 물으니까 사모님께서 잠깐 주저하시다가
당신이 전한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계란을 하나씩 모아서 한 판이 되면 갖다 팔고 또 한 판이 되면 갖다 팔고 해서 이렇게 200만 원이 모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한 말씀대로 거의 살지 못했다는 말이죠. 아마 오늘부터 제 아내도 계란을 살 것 같은데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없는 것을 강요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이 성경을 참 많이 읽어보셨을 텐데요. 성경에는 우리가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말씀들로 가득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한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유를 찾아서 제거함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문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을 오늘 읽었는데요. 7장 앞부분에 보면 유다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유다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늘 그 10계명에서부터 무엇을 강조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 약한 자를 아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그들을 사랑하라. 이것을 늘 강조하셨는데 유다 백성들은 이웃을 속이고 착취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와 같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괴롭히고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이고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고 바울이라는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 많은 헛된 신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떳떳하게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실로에 가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는지 한번 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실로라는 곳에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은 우리 광야에서부터 들고 다녔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텐트죠.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상징적인 처소였고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4장에 보시면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는 바람에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여호와의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사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늙은 엘리 제사장이 그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됩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는 출산을 하다가 그 비보를 듣고 또 죽게 됩니다. 비록 성경에는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이 이야기만 나오지만 고고학적으로 실로가 이때 파괴되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실로가 파괴된 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약했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커피 브레이크를 통해서 사사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더 잘 이해하시겠지만 사사시대는 모두가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때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타락 이후에 모든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각자가 자기 삶의 왕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사는 죄를 끊임없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죄로 인해서 블레셋 족속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고 성막이 있었던 이스라엘의 중심지 실로는 이렇게 파괴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악에 대해서 실로에 행하셨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로를 파괴해 버리셨다면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그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시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결코 파괴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면서 성전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이 실로와 같이 파괴될 것이라는 예언은 커다란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와 특혜를 보장해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의 어떤 내면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이웃들을 착취함으로 사회 정의를 이렇게 훼손하면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멸망시키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쫓아내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6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나에게 기도하지 마라. 내가 그 기도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의 중보기도를 단호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과 이 유다 백성 사이에 서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보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중보자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17절, 18절에 나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유다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여왕께 드릴 과자를 만들기 위해서 온 가족이 역할 분담을 해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은 나뭇가지를 모으고 또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엄마들은 밀가루 반죽을 했습니다.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동기와 목적은 풍요의 신이었던 바알을 숭배했던 것과 같습니다. 풍요와 번영이었습니다. 하늘 여왕께 이렇게 막 빌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여왕을 몇몇 사람들만 숭배한 것이 아니라 온 국가적으로 숭배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입에서 낸 모든 말을 반드시 실행하여 우리가 본래 하던 것, 곧 우리와 우리 선조와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던 대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그 앞에 전제를 드리리라. 그때는 우리가 먹을 것이 풍부하며 복을 받고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니.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렸습니다. 이 전제라는 것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부어서 바치던 물이나 또 우유, 꿀, 수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주로 포도주를 부어 바쳤는데요. 이 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부어서 바치는 이런 음식이나 이런 전제를 신들의 음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들도 사람처럼 이렇게 음식물을 공급해야지, 음식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음식물을 공급해야지 활동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쨌든 하늘의 여왕을 숭배하는 것은 그들의 선조 때부터 해왔던 일이고 백성들 가운데서만 몰래 행해진 것이 아니라 왕들과 고관들과 이 모든 사람들을 포함해서 국가적으로, 전 국가적으로 행해졌던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알도 숭배하고 하늘의 여왕도 숭배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다른 우상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렸습니다. 자기들에게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면 가릴 것 없이 무엇이든 숭배했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는 이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타락해버린 유다 백성들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도 제사를 드리며 숭배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 우상들이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풍요와 번영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사는 거 마다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지금 우리 유스 아이들과 또 대학생들 그리고 또 청년들은 그들의 삶의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줄 인류대학 졸업장 그리고 높은 연봉을 주는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 이것만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우리 유스 아이들과 대학생들과 청년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피 터지게 공부하고 대기업에 취업하기 위해서 박 터지게 경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단절하고 신앙생활도 잠시 멈추고 화목한 가정의 모습도 포기합니다. 일단 성공하고 보자는 것이죠. 여러분, 인류대학에 진학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많은 연봉 받는 것, 그 죄가 아닙니다. 저는 우리 유스 아이들이 인류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버드도 가고 예일대학교도 가고 다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생들이 또 청년들이 대기업에 취업 가능하다면 애플이든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다 취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풍요와 번영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 대상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사랑하고 더 쫓아간다면, 거기에 온 정신이 다 팔린다면 유다 백성들이 풍요와 번영을 바라며 바알과 하늘의 여왕과 같은 우상을 숭배한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비록 어떤 우상의 그 조각 앞에 절하고 제물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온 마음이 거기에 가 있으면 그것이 우리가 숭배하는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유학 오기 전에 한국에서 고등부를 담당했었습니다. 고등부 사역을 했었는데요. 참 가슴 아픈 현실이지만 평소에 예배 잘 드리던 아이들도 꼭 시험 기간만 되면,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만 되면 10명에서 20명이 예배에 빠집니다. 주일 아침부터 학원에 가거나 독서실에 가서 시험 공부를 하죠. 아니면 그 전날 밤새 공부하느라 주일 아침에 예배 시간인지도 모르고 자고 있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끝뿐만 아닙니다. 주일날 와서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아이들도 시험 기간에는 이 성경책이 손에 들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능 문제집이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우리 오랜만에 일주일 만에 만난 친구들과 인사하고 혹은 또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보통인데, 정상적인 모습인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말이 나오기 직전까지 문제집을 풀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름 수련회 갈 때도 문제집을 들고 갑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무엇을 섬기고 있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그들에게 성공과 풍요와 번영을 보장해 줄 좋은 성적입니까? 제가 지금 불신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방금 예로 든 아이들은 전부 믿는 가정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만 되면 주일 고등부 예배에 나오지 않고 아침 일찍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어른들이 드리는 주일 일부 예배를 드리고 학원에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예배는 드리고 가니까 참 다행이다라는 마음은 들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예배가 학원에 이렇게 밀리는 것 같아서 마음이 참 씁쓸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신으로 우상으로 섬기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10계명의 가장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100%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바알과 하늘의 여왕 등 이방 나라의 신들을 섬겼고, 오늘날 우리 역시 성공과 풍요와 번영이라는 우상의 지배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어온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우상을 제거하지 않고 오래 두면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유다 백성들처럼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그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백성들을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제 더 이상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제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미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안 돌아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해서 쫓아 살아간다면 더 이상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유다 백성들을 통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풍요와 번영을 기대하며 하늘의 여왕과 우상을 섬긴 유다 백성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심판과 멸망뿐입니다. 우리 2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부으리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 백성들의 죄가 심각했기 때문에 심판도 철저하게 집행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불이 되어서 우상들로 가득 찬 예루살렘과 유다를 초토화시킬 겁니다. 꺼지지 않는 불이 사람들과 짐승뿐만 아니라 생존에 필수적인 야생나무들과 경작지의 소산물들까지 모두 태워버릴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선언이 나중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실현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에 가지고 오는 소와 양과 같은 짐승들입니다. 이 희생제물들은 제사법에 따라서 이렇게 모두 태워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도 있고요. 일부만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또 제사에 참석한 사람의 몫으로 고기를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는 희생제물을 다 제단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의 고기를 희생제물과 함께 너희가 먹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번제는 이게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냥 그 고기를 너희들이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제사 드리러 온 사람들이 막 배가 고플까 봐 그렇게 너희들 먹어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너희들의 제사 받지 않겠다. 너희들 그냥 먹어. 왜 하나님께서 희생제물과 번제를 거부하셨는지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번제나 희생제물을 드리라고 했냐? 내가 명령한 것은 내 말을 듣고 내가 명령한 것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었다.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할 때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까? 번제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 제사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순종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지 형식적인 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나 희생 제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분명히 나옵니다. 그런데 내가 번제나 희생 제물에 대해서 말하거나 명령하지 않았고 오직 내 목소리를 들으라고 명령했다. 이 말은 번제나 희생 제물을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서 26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오랫동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에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부터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사들보다 더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조상들 때부터 예레미야 때까지 약 800년입니다. 길게 잡으면 약 1000년입니다. 이 1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유다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하지 않고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지만 유다 백성들은 결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희생제물이나 제사보다 순종을 바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이 사울이 아말렉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고 그 짐승들까지 모두 진멸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짐승들 중에 가장 좋은 것 A급들은 다 살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기죠.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는 순종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순종은 어디에서 행해집니까? 교회 안에서 행해집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부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하는 삶의 예배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서 드리는 어떤 제의적인 혹은 형식적인 예배는 있었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는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보호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인데 유다 백성들은 그들의 이익과 풍요함을 위해서 오히려 고아와 과부들을 착취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을 방해하는 것은 물질이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그럼 사울에게 순종을 방해하는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그 체면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백성들의 시선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리고 불만을 가지면 왕으로서의 그 체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명령에 순종하기보다는 백성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체면이라는 우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럼 저와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업의, 그 회사의 최대한의 어떤 영업이익이 아닐까, 영업이익을 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항상 약자들을 보살피고 사랑하는 것인데 회사의 그 사업의 최대 영업이익을 위해서 직원들에게 정당한 대우도 해주지 않고 그저 노동력을 착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한다면 이익 창출에 대한 욕심과 이기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일 겁니다. 우리 교회에 유학생들이 참 많은데요.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해야 하지만 남의 업적을 가로채거나 남이 수고롭게 공부한 것을 치팅한다면 나의 이익이나 그 성공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만 갈 수 있다면, 그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만 된다면, 그들이 성공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치들을 잠시 다른 것들과 타협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이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방해하는 우상은 그것이 물질이든 체면이든 이익 창출에 대한 욕심이든 이기심이든 나의 성공이든 나의 자녀들이든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결국 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뜻대로 하고 싶은 것이죠. 나의 뜻이 우상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진짜 예배는 이 예배당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예배당에서 듣고 배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그 삶의 예배가 시작된다는 뜻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이 삶의 예배를 무시해왔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리는 이 예배만 중요한 것처럼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예배를 드려도 신앙의 수준이나 깊이가 늘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삶의 예배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당에 앉아서 한두 시간 예배 드리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셨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서 대신 마셔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이 완성되는데,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역시 한 인간으로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신의 뜻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제거하시고 내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제가 죽겠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내가 고난당하며 목숨을 잃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번 상반기에 신앙 첫걸음이라는 7주 과정에 그 세가족 교육이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신앙의 연수는 좀 있으나 신앙의 기본부터 다시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함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강의를 하는 중에 한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이 순종하라는 말을 너무너무 많이 들었는데 어떤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질문의 의도는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 많아서 순종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어떤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라는 것인지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보여서 그 질문이 참 감사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무슨 말씀에 순종하라는 건지 충분히 궁금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무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두 기억하고 다 외워서 하나하나 다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도 못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면서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와 도전을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주일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교훈에 아멘만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주간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예배인 것입니다. 눈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예배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서 노래하며 찬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힘이 없습니다.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한 주간 참 힘들었는데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위로받고, 물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이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어야 하고, 이 문을 나가서 들은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삶의 예배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문 밖을 나가서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나를 위한 또 한 번의 주일 예배를 드린 것으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어렵겠지만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순종의 예배, 삶의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외에 세상의 성공과 풍요와 번영이, 또 나의 체면과 욕심과 이기심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우상들이 의미하는 나의 뜻, 이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기 원하시는 그 순종과 삶의 예배를 주께 드림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